할렐루야.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우리 선포적인 고백처럼 우리 10월 한 달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우리 한번 같이 쫓아갑시다. 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러면 됩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를 위하여 살리라. 오늘 성가대가 마지막 간절하게 주를 위하여 살리라, 주를 위하여 살리라 계속 외치듯이 그렇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10월의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림으로 열매를 준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씨를 뿌림으로 열매를 준비합시다. 아멘. 열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주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것은 열매로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10월은 열심히 씨를 뿌려서 열매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11월은 감사하는 달로서 열매로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가 돼야 됩니다. 가지가 굵든 얇든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서 죽나라. 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의 연장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주무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 오늘 배경인데요, 외적으로 많은 침략을 받은 순환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계속 외부의 그런 세력 앞에 침노당하고 침략당하고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 순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가 심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들어서 하나님이 포로가 되겠다라는 말씀처럼 포로가 되어 약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국률로 파샤, 오늘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각국의 포로들을 각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나라 고국인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회복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죠.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하는 이 모습이 오늘 시편 126편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로 그들은 그 조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면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제 기뻐하며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미래를 꿈을 꾸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열매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노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10월에는 하나님께 노래로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어떤 노래예요? 씨를 뿌리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씨를 뿌리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잘 깨달아서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10월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씨를 뿌리는, 그것도 어떤 씨를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땀방울로
씨를 뿌립시다. 어떤 씨요? 거룩한 씨를 뿌리면서 열매도 거룩함으로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를 준비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내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눈가가 메마르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금 눈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인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는데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 슬픔 같은데 흘리며 씨를 뿌리니까 거두는데 기쁨으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가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기름졌던 땅은 잡초와 수목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성벽도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짐승들이 우글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국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포로를 잡혀간 7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혼마저 희미해질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었기에 그들의 힘으로는 포로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다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황폐한 땅, 메마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폐허만이 난무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땅을 개간해야 될 몫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행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란 땀 흘려 얻은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땀과 눈물을 흘린 뒤에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막 축복이 쏟아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공동체를 이루는 발판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애쓰며 기도하고 애쓰며 말씀 듣고 애쓰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연단으로 삼아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도 흘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활짝 열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다고 축복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옥포 영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면서 달려갈 때 그 거룩한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 10월에는 여러분의 삶의 연장, 신앙생활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전심전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전력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삶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7절에 보니까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랄지라도 예외 없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얻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 묻었던 때들이 내 눈물을 통해서 닦아질 것이며 몸이 건조하게 살았던 내 인생이 다시 눈물로 적셔질 것이며 메마르고 강팍했던 완악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요. 과연 우리는 어떤 눈물을 이제 10월에 준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눈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회의 눈물을 흘러야 합니다. 예수 믿음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익숙함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 뭘까요?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하는 모습은 그런 대로 해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도 없습니다. 익숙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보이라.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은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통회의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크게 힘입은 사람들은 깊은 통안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웠던 제약된 삶을 뉘우치며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의 통회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큰 사도로서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순교자의 영광까지 갖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33년 전에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교회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으니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통의 눈물을 흘리며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그릇이 더러워지고 그릇이 때가 묻어있고 그릇이 흙먼지투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금 통안의 눈물을 통해서 10월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요즘 현대신앙인들이 싫어한다 합니다. 회개하라고 강단에서 외치면 현대신앙인들은 왜 저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들어도 심하게 병든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늘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10월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는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만하다 보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유창한 기도는 합니다. 두 팔 벌려 큰 길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눈물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둔탁한 입술,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였더니 그 세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우리의 눈물, 첫 번째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흘려야 될 눈물은 무엇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의 눈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한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가요?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실하고 간절하면 거기에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면 거기엔 눈물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담고 내 몸을 담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거기에는 간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깊은 한순간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는 눈물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 우리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와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를 준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여자로서 임신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틋합니까? 그래서 한나는 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오해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치면서 기도하겠죠. 이 눈물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태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태문이 열리면서 나온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은 간구하는 눈물에 이렇게 멋지게 응답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심하게 울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얼마나 간구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육체적인 고통을 짓누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함으로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간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하나님께 당겨지는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질 때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10월은 하나님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겨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향해서 탄식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사명자적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타락해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흘리는 눈물, 사명자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방탕한 세대는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합니다. 무슨 보루요? 마지막 보루요. 유럽도 뚫렸고 기독교가 국교인 미국도 뚫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가 다 뚫려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이 강력한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탄식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의 문화와 사상을 물러가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자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나라에는 늘 탄식하는 사명자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10월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눈물로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다윗의 심정처럼, 느헤미야의 심정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우리 거제 지역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주님,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통회와 강구와 탄식의 눈물을 흘림으로 회복의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린다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힘이 들고 고생이 되어도 묵은 땅을 개간한 후 씨앗을 심하여 기쁨의 달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걱정 없이 삽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믿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팔짱 끼고 가을에서 거둬들이는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릴 때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통해요. 우리의 눈물이 강구요. 우리의 눈물이 탄식의 눈물로써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생명의 씨요, 행복의 씨요, 승리의 씨가 됩니다. 말씀이 잘 심겨진 심령들이 되어서 말씀을 인해서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많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지금 사익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지금 세상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경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애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의 빛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캄캄한 바다를 향해 배들에게 안전한 항구를 알려줄 수 있는 등대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도 돼야 됩니다. 이제 10월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회하는 눈물, 간구하는 눈물, 탄식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거두어 드시길 바랍니다. 잘 산다고요? 문제 없다고요? 그저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어떨 정도로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져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혹시 모양만 흉내내고 있지는 않는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10월은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삶의 적용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10월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열심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1117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행복함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시, 말씀 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증하는 시, 그리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 모든 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뿌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10월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거둬가는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쉬고 계시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흐르게 도와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사 열매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씨를 뿌리겠으니 이 씨가 열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10월은 기도하면서 거두어가는 준비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잘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열매로 알릴 수 있는, 기쁨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되어서 기쁨으로 거두어가는 우리 오포 영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 부르면서 한 2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 부대가 되가사 주님의 빛 비추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위빛이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양손 들고 내가 원하는 높이 드세요. 하나님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결단합시다. 내가 피부인의 기도처럼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눈물의 복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눈가에 눈물이 흐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눈물, 간구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명자적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제 다시금 결단하며 나갈 때 아버지의 거룩한 씨를 뿌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열매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삼기기 원하며 우리 교회가 10월을 준비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진정으로 주님께 기쁨 드리는 교회, 주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탄식하며 사명감을 가진 눈물을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10월은 더욱더 아버지의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